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이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통변의 시간들, 화요 모임 나눔의 시간들에 좀 기록의 목적으로 남기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정말로 오랜만에, 아주 오랜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훗날 제가 없을 때라도 아이들도 볼 수 있고 화요 모임 식구들도 볼 수 있고 그 외의 분들도 볼 수 있기에 좀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하고 이 마음의 그림으로 본 것들, 통변이 나온 것들을 올리고자 합니다. 우리 화요 모임에서 장로님과 권사님 댁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장로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인 장소에 권사님 네 분을 불렀나 봐요. 가셨더니 거기서 목사님에 대한 아마 좀 충격적인 내용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. 두어 가지. 근데 저는 그 내용을 권사님한테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듣고 싶지도 않죠. 만약에 들었다면 제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. 권사님은 좀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권사님 네 분이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신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. 그 교회에 오래됐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. 그러나 이분이 대학 교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따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시집간 따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그냥 농담이에요. 구급 공무원이면 그렇게 급박하게 그 교회에서 장로를 만들어 놨을까? 이건 제가 말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한국교회 정서적인 면에서 저는 물론 이분들이 그 투표로 되는 거니까 그럴 만도 하겠지만 굉장히 어지세요. 그 권사님도. 그런 또 부분이 있었겠죠. 근데 어떻든 그 권사님이 상당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마침 그 얘기를 전화로 스피커로 듣던 우리 화요 모임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어요. 그래서 둘이 얼굴을 그 순간 그냥 반사적으로 같이 보면서 뭐 당연할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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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았는데 뭐 이런 느낌 그냥 반사적으로요.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드는 생각이 제가 좀 슬펐어요. 한국 교회를 향한 외부에서 보는 게 이런 건가?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당연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요. 또 해서도 안 되고요. 그러면서 권사님에게도 다윗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려드렸어요. 옛날에 제가 종로 성결교회 지금 아마 저기로 갔어요. 삼성동에 있는 성결교회인데 거기 강남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다녔을 때예요. 근데 제가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된 도곡동 살 때인데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역장님하고 권사님 두 분인가가 오셨어요. 근데 한경도 분들인데 아주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아마 동대문 남대문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정근모 장로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고요.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겠지만 저는 앉아서 그분이 미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드님도 그때 앞 편찮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랬는데 그 기도할 때 그 세계적인 석학이 너무나 겸손하게 그 기도하시는 거 듣고 이랬거든요.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쪽 강남으로 이사 오기 전 초창기래요. 종로에 있을 때 그냥 그 장로님하고 그때 남자 전도사님 박전도사님이라고 오셨어요.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는 초짜니까 옆에 있었고 그분들끼리 권사님이랑 하는 얘기를 제가 주워 들은 거예요. 근데 그게 제 일생에 굉장히 잊혀지지 않고 참 좋은 얘기를 제가 들어뒀던 것 같아요. 그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인가 그러셨대요. 근데 그 당시에 장로님 댁인데 굉장히 잘 사시고 아마 그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셨나 봐요. 이 장로님 댁이. 근데 그 장로님 댁에서 이 분을 내보내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쫓겨나시는 거 아닐까요? 뭐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. 지금부터 내가 저기 70이 넘었는데 그때 내가 30대 초반인데 거의 근 40여 년 전 얘기니까요. 그래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 얘기가. 그래서 그 이제 그 목사님이
그만두시는데 그 목사님이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요. 완전히 목회의 길을 떠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 그 집이 망하기를 시작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이러셨어요. 아니 그 장로님 댁이 정말 아들부터 손자부터 대체 되는 일이 없는데 그때 그 아드님 이름이 무슨 숫자가 들어갔나 인순가 뭐라 그러시면서 어디에 취직을 하셨냐면 보험회사 직원.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거를 처리하는 처리반 그 직원인데 얘한테는 안 맞아. 권사님들이 그 박전도사님이 그때도 3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 길이라 그러시더라고요. 박전도사 매일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집이 그렇게 걔가 착한데 그 직업과는 안 맞는다. 그러면서 좀 기도 좀 해봐. 왜 그 집이 손자까지 되는 일이 없어.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. 그렇게 잘 살았는데 다 깨지고. 그랬더니 그 박전도사님이 제 기억이 맞다면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. 아무리 왜 기도를 안 하겠냐. 너무 안타까워서. 그리고 너무 그 아들도 착하고 다 착한데 그렇게 힘이 드는데 기도를 하면 까맣게밖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없대요. 어떻게 할 수가 없대. 그러면서 또 한 분이 꽃꽂이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. 호리호리하고 예쁘셨어요. 예쁘고 저랑 알아서 막 인사를 하고 이건 아니지만 아니 제가 목도 정돈했죠. 근데 그분이 그때 강남 YMC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음식점을 조그맣게 딸을 데리고 하신다는데 꽃꽂이를 그렇게 예쁘게 하셨어요. 십몇 년을 꽃꽂이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 권사님들이 아니 그 집사님도 좀 기도를 해봐. 왜 이렇게 힘들어. 박전도사 그러면서 아휴 너무 꽃꽂이를 그렇게 이쁘게 그냥 십몇 년이 되도록 하는데도 그렇게 풀리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박전도사님이 왜 안 하겠냐고.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에 꽃꽂이를 섬기는데 왜 안 하겠냐라는데 대학은 얘기 안 할게요. 저보다 나이가 아마 지금 좀 돌아가셨겠죠. 저보다 훨씬 그때 우이시였으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그 대학에서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대요. 여자분이 이뻤겠어요. 그리고 남자분은 더 여자분도 이쁘지만 더 잘생겨서 우리 교회를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. 부부가. 근데 이 남자분이 목회를 하고 싶어 했대요. 근데 이 여자분이 끝까지 반대를 했대요. 반대를 해서 못했대. 근데 나중에 저 분명히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들었거든요. 남자분이 여대생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다고.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집도 그렇게 꽃꽂이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깜깜하대요. 그 집도 왜 기도를 안 하겠냐. 그때 박전도사님이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요.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저는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해요. 안 하는데 들었던 게 틀리진 않았겠지만 저는 아들이랑 그랬어요. 이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만약에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쩐 얘기 뭐 여자랑 무슨 일이 돼 예를 들어서 극단적 예를 드는 거죠.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 거니까 흔들리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다. 단 뭐 금방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라 떠들지 않고 조용히 속히 그 교회는 나올 것 같다. 아들도 그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. 말은 안 한다. 조용히 나올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권사님을 통변을 하는데 어떤 마음의 그림이 오냐면요. 만약에 제가 맞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. 근데 제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. 장로님들이라 그러는데 앞머리를 어떻게 딱 잘랐대요. 옛날 그 상고머리 같이 단발같이 그냥. 그리고 머리가 산발이에요. 그리고 피가 통하지 않는 이티 같은 그 플라스틱 이티 같은 그런 살이 없죠. 현실이 아니니까. 그러니까 다 빨개 벗었죠. 그리고서는 드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음악으로 쳐줘야 되는데 드럼이 아닌 흑인 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치거나 약장사들이 이렇게 두드리는 타악기 정도의 그걸 막 두드리면서 거기서 난리가 났더라고요. 자기들끼리 막 낄낄대고 막 거기서 그냥 한판 정말 이렇게 말해도 저질로 노는 거죠. 거기서 이렇게 뻘게 받고 그냥 밑에 다 보이고. 근데 권사님들이 어떻게 그 부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하냐면
살이 있어요. 이분들은 사람의 살이에요. 그리고는 왜 그 예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줄을 하고 이렇게 밑으로 누가 더 제일 뒤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잘 지나가나, 그 장면이 보였다는 건 아니고요. 그런 자세 있잖아요. 머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여기 있는 데가,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음부 있는 데가 더 위로 솟는 거죠.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밑에가 이렇게 머리가 더 땅에 닿으려 그러는 거죠. 근데 이건 현실이 아닌 마음의 그림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 여자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현실이 아니니까 막 거기서 뛰는 거예요. 근데 웃돌이 하얀 색깔 얇은 걸 입었는데 그거를 다 단추 하나도 끼지 않고 모두 다가 젖혀버렸어요. 그러면 유방이 그대로 드러나겠죠. 맨살이에요. 허연 맨살. 그리고 그대로 음부가 드러났어요. 드러나서 저는 사실 음모까지 아주 생생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탁탁탁탁탁, 그 소리는 제가 내는 거예요. 들었다는 게 아니라. 그런 식으로 그 장로들을 뺑뺑뺑뺑 돌면서 거기서 뭐 정신없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, 짝 맞춰 노는 거죠. 말을 하면서도 분노 일어나요. 근데 권사님도 그날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나 봐요. 그 교회에 대한 거는 다 말할 수 없어요. 있을 수가,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?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제가 이렇게, 이건 자신은 진짜 제가 없어요. 그런데 그 여자 권사님들, 장로 부인들 그 장면을 제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꾸며내요? 그 꾸며낼 수 없어요.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집사님의 집이라는 느낌이 왔어요. 이 집인데 개인 주택인 건 알지만 뭐 내가 확실히 그 집을 본 적도 없고, 집인데 한 40대 중반, 후반, 중반 요런 여자가 그 집의 마룬가 어디에 걸터 앉아 있는데 조그만 입이에요. 나뭇잎 아주 이렇게 조그만 걸 쪽쪽 이렇게 찍고 있는데 꿈같이 느낌으로 오잖아요.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집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. 내가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생각이 난 게 뭐냐면, 엄마가 너무 그 고향에 살 때 어렸을 때 힘드니까 먹을 게 없고 이러시니까 서울로 돈 벌러 잠시 가셨었어요. 저희 어린 애들을 놔두고 아버지랑 이제 언니가 밥을 해 먹고 이제 이래서 두 달인가 몇 달 만에 오시긴 했지만, 엄마가 없을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시골에서 초가상칼에 누가 뭐 나무 불 떼고 이러진 않잖아요. 그 저녁에. 근데 내가 이렇게 햇빛이, 마지막 햇빛이 이렇게 4시 5시경에 비치는데 구석에, 그때 왜 식구들이 아무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홀로 아주 쓸쓸하게 이렇게 쪼그리고 있었거든요. 그 쓸쓸했던 어린 나이에, 초등학교 한 3, 4학년 그 어린 나이의 감정이 그때 나더라고요. 저 느낌인데. 그러면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이 집 다 접수했다 이거예요. 나를 쳐다보진 사단이 않았지만 그 뭐 사탄이 여자 남자는 없겠지만 어떻든 여자 모습으로 느껴졌고, 이렇게 그 조그만 이렇게 잎새기를 그냥 뭐 한가하게 이렇게 뜯으면서, 한가하다는 말을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 집은 우리가 다 접수했어 이거예요.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쿵 하더라고요. 저거 어떻게?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도 방언도 좋으시고, 아니 권사님이 제 마음에 너무 좀 그냥 두 번 어떻게 이 마음이 오는데, 내 그 아랫배 미세한 데서 하나님께서, 사람으로 말하면 큰 소리는 아닌데 미세하게 내가 한다. 저한테 두 번 내가 한다. 그때 제가 조금 마음을 놨어요. 이런 거가 지나갔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교회의 이 장로나 권사 이런 분들이 정말로 구원을, 나는 그런데 이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? 그 CBS 잘잘법에 특히 이번에 올린 늙는 것, 그거 싫어하는 분들 보세요. 근데 그 첫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. 믿음이란 하나님께서는 어떤 업적과 결과, 그것도 뭐 믿음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.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,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다. 존재 자체를
얘기하시는 거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잘잘법 그 CBS에서 나보낸 박영선 목사님. 한국 교회의 전설이라 그러죠. 그리고 천재라 그러시잖아요. 제가 구반포 그쪽에 제가 그 저희 저기를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 저기 그 남서울 교회에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그 천재라고 했잖아요. 근데 그 목사님의 그 하나님은 그 당신의 고유한 그 존재 자체를 원하는 것이지 어느 떡 벌어지는 업적이나 뭔가를 그 원하시는 게 아니다. 그게 믿음이 아니거나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조그만 나라 한국적 그 사람들의 정서가 정말로 그 저는 아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. 여기 조카딸도 앞에 있지만 저 여자 미쳤나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여태까지 오랜 세월 통변을 하면서 가장 말씀으로 이게 해석이 되게끔 하는 설교는 박영선 목사님이더라고요. 있는 그 자리에서 아니요. 어마어마한 업적이 아니에요. 물론 이 앞에 조카딸 그 남편이 얘기했잖아요. 그 어떻든 뭐 저기 서울대 나오고 좋은 데를 나와서 물론 좋은 데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아직 그래도 믿음에서 초짜기 때문에 저기 뭐야 포로시오 목사님 설교를 반드시 같이 들어라 했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은 지독히도 자기 좋은 쪽으로 확 붙잡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포로시오 목사님 설교를 같이 들어야 된다.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 존재,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원하는 거다.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돌아가신 오빠의 그것도 해석이 보다 정확히 됐고 이 모든 문제가 해석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또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